올해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다. 몇 시에 나갈 것인가 결정하셨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예배 마치면 밥을 먹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선택해야 될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도 선택과 결정을 하신 것처럼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광고를 할 것이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누구와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런 선택과 결정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어떤 학원을 보낼까 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늘 있죠. 설 명절 지났지만 스케줄은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또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과 일을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판단입니다. 판단. 옳은 판단을 해야겠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야 좋은 선택이 되고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옳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잘못된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을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갈까 봐 나가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스스로 했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가버렸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스스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도 외부에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노예로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기를 들고 저 침략국들과 손을 합쳐서 우리를 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도 문화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이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보다 누군가 점점 힘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지혜롭게 어떻게 했지요? 그래, 무거운 짐을 더 주자. 더 괴롭히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밟아야 돼. 밟아주자. 딴 생각 못하게 밟아주자.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애굽 사람들 이 애굽에 반기를 열지 못하도록 그냥 철저하게 밟아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비돔과 라암셋, 비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우상의 신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우상 신전을 짓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여러분 요청해 보십시오. 이 좌절감, 이 영적 눌림은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 왕은 지혜로운 판단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통째로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눌렀더니 용술처처럼 튀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렀더니 풍선처럼 터져 버렸습니다. 그의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이 왕권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는데 당신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으니 우리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긍휼히 여기고 좀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 그룹은 노인들입니다. 아버지 때에 함께했던 참모들이고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귀족 친구들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노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무거운 멍에를 주지 말고 그들을 섬기세요. 왕으로서 넉넉하게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밟아야 돼. 안 돼.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으면 너는 전갈 채찍으로 때려버려.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이 어르신들의 이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줬다고 한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야. 알아서 깔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용술처처럼 튀어 올라 버렸어요. 그 당시에 꽤나 힘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리더를 일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단일 왕국이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리더십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꽤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군부 독재 시절 백성들을 눌러야 돼. 예? 딴 생각 못하게. 그죠? 그랬던 분들이 지금 돌아서면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두려워.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는요, 쉽게 하고 싶거든요. 힘으로 그냥 제압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어? 힘이 있을 때는 힘으로 제압하는 거야. 똑바로 서!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아들들이 커지니까 아버지 손잡고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내쫓아버리잖아요.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서. 힘이 내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협해? 나를 두렵게 해?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그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밟아버리고 딴 생각 못하도록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하십니까? 혹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힘이 있어요. 그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십니까? 누르고 밟고 괴롭히십니까? 딴 생각 못하게? 인간들은 쉬운 길을 선택해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내게 있는 그걸로 쉽게 제압하려고 합니다. 뺏고 밟고 눌러요. 이 뺏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뺏는 거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힘이 있으면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그걸 내가 뺏으면 돼. 남의 수고를 뺏는 거, 여러분 그거 도둑질이에요. 아세요? 남의 수고를 뺏는 거예요. 남의 성과를 뺏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뺏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뺏을 수 있거든요. 힘없는 자의 것을 강탈할 수 있거든요. 쉽거든요, 그게. 그리고 더 이상 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오늘 바로왕이 했던 잘못된 선택이요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 왜 저들이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르면 설득해야죠. 설득해야죠. 그리고 좀 양보하고 공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함께 살아가면 좀 안 될까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사측은 노조를 안 만들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노조는 사측과 대항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좀 성숙해지면 공동체를 생각해서, 회사를 생각해서, 모두가 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생할 수 없을까요? 정치에서도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려고 애를 쓰고, 힘 없는 자는 또 힘을 얻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할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섬기는 리더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섬기고 그 밑에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에게 말했던 그 어른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도 오늘 바로왕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첫 번째 판단, 저는 이것을 중노동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는데요. 이 중노동 전략을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 괴로움을 더 주고 압박을 줬는데 이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지 애를 계속 더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늘어나지 말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노동 전략을 썼으니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유아 살해 전략. 히브리 산파 책임자 2명을 부릅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이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바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자, 왕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아들이 태어나도 살려줘 버렸어요. 자, 이분들 심란합니다. 지금 마음이. 왕이 불렀어요.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들들이 계속 있는 것이지? 그때에 이 산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요, 우리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장해서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0달을 계산해서 이제 가서 나올 때쯤 돼서 도와줘야 되는데 10달 되기 전에 그냥 쏙 나와버려요. 9달 15일에도 나오고 9달 일주일에도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10개월에 나오는 줄 알고 그 하루 이틀 전에 가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그냥 미리미리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가서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오면 남자면 숨길 텐데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분명히 왕의 명을 어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헷갈린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산파들의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기가 막힌 표현.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 표현을 쓴 산파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것은 정녕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약간 구라가 좀 섞일 수도 있겠다. 약간 거짓말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게 다 건장했을까?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볼까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 산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번창하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 그들의 집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오늘 산파들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왕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왕이 죽여라. 왕명 어길 수는 없지만 죽여라. 이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어떻게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살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죽지도 않고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 사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산파들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거짓 같기도 하고 진실 같기도 하고 거짓과 진실 사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 중에서도 여러분 요즘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시커먼데 하얀 거짓말이래요. 착한 거짓말이래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이거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죄책감 느껴.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전화했네. 집에 딸이 전화를 받았어. 할머니 어쩐 일이에요? 엄마 있니? 엄마가 없다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없다 그래. 없어요. 아이가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가 없다 그러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하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한 거짓말 말고 이런 것은 어떨까요? 회사를 마치고 회식을 했는데 상급자가 폭탄주를 따라주면서 김대리 마셔. 제가
아시라니까. 엄청난 위협입니다. 바로 왕의 위협과도 비슷한 느낌의 위협이죠. 그때 아유 전무님, 제가 요즘에 한약을 먹고 있어서 한약 안 먹습니다. 이것은 좀 하얀 거짓말이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거짓말 했는데 이걸 하얀 거짓말 정도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말들. 살인해라, 아이를 죽여라, 왕의 명을 어기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 아닙니까? 어김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전쟁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알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숨겨졌습니다. 네? 숨겨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 오지 않았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성문 밖으로 방금 나간 것 같은데 한번 빨리 가보시라고.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지붕 위에 있으면 자기가 숨겨졌는데 절로 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결국 여리고가 점령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하얀 거짓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요? 죄와 의를 결정짓는 분이 사실 우리가 만든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얀 거짓말을 악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다 그래, 뭐 이런 거. 더 큰 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 선교사님들이 가끔 뭐 모슬렘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사회주의 공산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 가면 신분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유, 내가 경찰이 와서 당신 선교사 아니야? 그러면 선교사인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말하기가 참 거짓말 같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순진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유학생이에요.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서 정말 학교를 등록해요.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를 이끌지 않지만 가짜 명함을 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도 선교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러나 그렇게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그 악법, 불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을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지금은 뭐 많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사업 고용주인 여러분들이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그들은 불법 체류자 아니야? 불법 체류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방인 나그네들, 이런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에 넘어가 있는 탈북민들 어떻게 할 거냐면, 탈북자들. 그들 중국인들이 보호하다가 걸리면 감옥 갑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들은 중국 법에 의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거짓말 많이 짓고 사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의 양심에 성령께서 이런 부분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오늘 이 산파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히 주셔가지고, 그죠?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좋은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 오늘 이 산파들에게 할 말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할 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실 테니 미리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가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애굽 왕 바로의 그 노력이 허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선이 악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고통을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만한 권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견주어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 1장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자들 다 죽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받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핍박, 그죠? 조롱, 채찍,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해졌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합리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미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지고 미랄이 될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내가 중노동을 당할지라도, 중노동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확장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세요. 용납하세요. 품어주세요. 공생하세요. 사람을 섬기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경외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췄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로부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운 환경 속에 산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피할 길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수는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능력도 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다. 넘어설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질 거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